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로마가 어디야? 몰라 제대로. 로마 잘 몰라?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고 과거에는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짱 먹었던 나라가 로마야.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전도 여행 중에 작성한 걸로 알려주고 있어. 아빠가 알기론 그래. 자,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믿음이 지금 연약하다고 말했어. 사도 바울이 연약하다고 그랬어. 믿음이 약하다는 거지. 누구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다는 거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갑자기 뭔 채소 얘기가 나와? 뭔 소리야? 자, 이게 설명을 해주려면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율법에 따르면 고기 중에 특정 고기, 돼지 고기는 안 돼. 소고기는 돼? 괜찮아. 그러니까 돼지를 제사로 바친 적이 없어. 제사에. 돼지는 아예 그냥 율법에서 규정하길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마디로 더러운 짐승이라고. 그래도 그럴 것이, 돼지가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래도 많이 현대화돼서 깨끗이 키우긴 하지만 과거 시스템에 있을 때 일단 돼지고기는 익히지 않고 먹으면 위험해.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더럽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정하실 때, 얘들아 너희들이 현미경으로 봐봐라. 그 안에 엄청난 생물들이 있고 더럽고, 그냥 그렇게 자주구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더럽다 그러면 더러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사실 그거는 돼지의 패턴만 봐도 알아. 왜? 돼지가 거하는 곳은 보통 어때? 진흙탕에서 뒹구기를 좋아하지, 그치? 이 진흙탕은 또한 죄를 상징해. 그래? 다시 말해, 돼지는 습성적으로 몸에다 막 그걸 묻히고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알아. 냄새도 엄청나. 가까이 가보면. 하얀 못 버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관찰하고 있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저 돼지. 다시 말해,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소고기 먹어 라고 단순히 1차적으로 정해준 게 아니야.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분명히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다 들을 때쯤 되면 이해가 될 거야.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에서 그래, 고기가 좀 애매하니까 채소만 먹어야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아예 애매한 거 싫으니까 고기 다 안 먹어 라고 선택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그 개인의 적용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 하나님은 고기 먹고 안 먹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도움이 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교리화시켜서, 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기를 안 먹었거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네, 기뻐하시네, 너희들 다 고기 먹지 마 라고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게 맞아? 이건 아니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봐야 될 거야. 계속 볼게. 다 보고 설명해 줄게. 자, 3절 뭐라고 말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야. 왜 그럴까? 규칙이 딱 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규칙의 하나님 아니야? 아니, 지금 누구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보고, 야, 너는 뭐 그거 갖고 그러고 있냐? 이러고 있고, 또 먹지 않는 애들은 또 그것도 의에 감투 쓰고 와서 먹는 애들 보고 서로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이 포인트라. 아니, 사람이 포인트라 소래.
다시 말해서 더 정확히 얘기해주면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갑옷 입고 다니는데 너는 왜 그 종교적 그거 못하냐. 다시 말하면 이 애초에 이 논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서로 지금 분란이 있잖아. 만약에 분란이 하나님이 포인트였다면 이렇게 됐겠지.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같아. 아 정말 그래? 너도 그랬어?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네?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얘기가 끝나야 돼. 근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서로 막 비판하고 막 한대. 자, 이 남을 막 비판하고 하는 마음에 근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냐면 종교적으로 내가 윗사람이라는. 이건 필연적으로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을 밑으로 굴복시키는 행위가 수반돼. 현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걸 하지. 엄청 거룩해 보이잖아. 오늘 아침에 익명으로 어떤 분께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셨어. 그 메일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나와야 될 거라는 질문이었어. 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어차피 익명이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포인트를 보자. 첫 번째, 내가 메일에서 알 수 있었던 그 질문에서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팩트는 그분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계셔.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 엄청 신실하신데라고 자기의 사실 평가가 있어. 자, 이 신실하다라는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 사실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외향적으로만 보거든? 그 사람이 24시간을 다 따라다녀? 아니잖아. 그러면 언제를 볼까?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가 있겠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지금까지 진짜 한두 해 떠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에 지금 다 타락했다고 그랬어. 애초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 신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난 신실하다고 보지 않거든? 왜? 지금 제정신 박힌 목자라면 양들의 영혼을 걱정해서 배도한 교회로부터 나오고 자기도 손 털고 독립해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제도권 교회로 가는 것 자체가 정부에 종속받을 수밖에 없어. 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에서 백신 맞으라고 한대. 자, 그럼 그 배후에 있는 마음을 보자고. 왜 백신 맞으라고 할까? 백신 맞아야 거리두기 안 하고 사람들 모을 수 있잖아. 사실 정말 하나님이 포커스였다면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포커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그 뱃속으로 들어볼까? 왜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황금 떨어지거든.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아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리를 계속 좀 하고 있지만 백신, 지금 맞는 백신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아니야. 지금 맞냐 안 맞냐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람들의, 그러니까 오늘 아빠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이거와 관계가 있어. 아침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열어주시길래 에이? 했어. 왜냐면 로마서 부분이 이게 그렇거든. 자, 다시 돌아가서 그 목사님께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포인트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야. 대면 예배를 해야 돼. 그러려면 정부의 가이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백신이야. 그리고 또 하나, 그 백신이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괜찮을지, 혹시 짐승의 표일지 아닐지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0.0000001%가 있어도 제대로 된 목자라면 여러분 이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니까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자꾸 맞는다라는 건 종교적으로 이미 따져봤을 때, 아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백신은 아빠가 봤을 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근데 아주 약간이라도 있어. 그래서 조심하는 거야. 그리고 더 엄밀히 말했을 땐 진짜 짐승의 표는 언제 올 건지, 아빠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해볼게. 그대로 될 거야. 잘 들어. 지금 접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두 번째 팬데믹을 얻게 될 거야. 팬데믹이 뭐냐면 전염병 사태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독극물을 사람들은 몸에 주입시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나온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쓰러지고 다시 말해 초특급 환난이 찾아올 거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정도로 겁을 집어먹을 거야. 지금 그냥 전 세계들이 짜고 이 코로나 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막 했더니 사람들 어떻게 하고서 자발적으로 지금 백신 맞고 있지. 근데 영국발 기사에 보면 영국에서 벌써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이 다 맞았어. 그 정도로 접종률이 늘고 있는데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다시 어떻게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보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백신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시켜주지 못한다고 매스컴에서 이미 떠들고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없이 맞고 있는 거야. 왜? 어떤 희망을 걷고 있는 거야? 사람의 희망을 거는 거지. 사람의 방법에다가. 그래서 그건 맞으면 다시 예배에 모일 수 있고, 우리 마스크 안 쓸 수 있고, 사람들 그게 모이니까 왜 그렇게 모으려고 그럴까? 그 뱃속에 뭐가 있어? 돈을 사랑함이 있는 거지. 근데 그제서야 그 모습을 보고 자기 그에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이분은 되게 신실한 목사님인데요. 신실한 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목자인지 아닌지는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번 질문으로 인해서 혼동이 온 게 보이는 거지. 근데도 아빠 솔직히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사실 그분께서 기분 나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미기적거리고 있다는 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마음의 고민이 있었을 거야. 이번 이 사태 말고 그 이전에 배도 문제에서도.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알아?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 그리고 지금 이 본질도 뭐냐면 그거야. 질문의 본질은 내가 지금 마음이 거리끼는데 그 거리낌을 달래달라. 그게 정말 무서운 거야. 만약에 내가 나와라 라고 말할 거면 어떡할 것 같아? 어떡할까? 내가 나와라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그 말 들을까 과연? 또 나와도 문제야 사실. 왠지 알아? 이 나옴의 본질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자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백신 맞으면 요즘 막 얘기가 많이 들으니까 두려움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의 본질이 뭐에 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함에 있어. 나는 이분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길 바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무리 말을 아빠가 세게 했더라도 이 말로 인해서 그분께서 돌이킬 만한 바탕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밑부고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라도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를 믿고 있냐면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줄,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해줄, 자기가 좋을 때. 하영이 답정너라는 말 들어봤어? 답정너. 들어본 것 같지? 이게 뭐야? 답을 정한 너.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보는데 자기야 이 옷 어때? 자, 뭘 기대하는 것 같아? 이뻐. 그치. 원하는 대답이 존재해 이미 그 질문에는. 근데 만약에 글쎄 별론데. 자,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상상 안 해도 알지? 난리가 난리가 나겠지. 왜? 이미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답이 있었는데, 그럼 이건 질문 자체가 뭐냐면 내 말을 동의해 주길,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는 사람은 질문을 하기도 해. 왜?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내가 생각한 게 맞나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그러면 난 원하는 게 뭐냐면 이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답장을 써주지 않아도 들으시면 뭘 원하는 걸까? 아빠가 원하는 건 뭘까?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잖아. 이걸 뭐 누군지 알리면서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겠지만 듣고 본인밖에 몰라? 본인밖에 모르는 상황에서는 뭘 원하는 걸까? 내가 사람과 이런 걸 많이 신경 썼구나.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사실 그걸 정해줄 것도 누가 정해줘야 돼? 아빠가 정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야 돼? 믿음의 본질이 그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뭘 물어봐. 사실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지시하시는 경우는 해줘. 근데 내가 어떨 때는 그냥 메일을 읽고 대답을 안 해.
일십이라고 그러지. 일코 15.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나한테 명령이 없어. 그럼 내가 거기다 인간적으로 해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그거야? 아니면 인간적인 거야? 그럼 인간적인 그걸 내가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 사람 기분 나쁘겠지 싶어서. 그치만 뭐가 없으면 난 대꾸를 달지?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는 딱 하나야. 뭐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알아야. 그게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명령하신 단 한 가지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뭐? 너는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내 말만 전해라. 다시 로마서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어. 뭐야?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 너는 뭐 고기를 먹네, 난 채소만 먹네. 서로 싸우고 있어. 이 싸움의 본질은 뭐라고? 네가 종교적으로 높냐, 내가 종교적으로 높냐, 그 얘기야. 차라리 이게 누가 하나님과 친하냐 그 싸움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본질이 있다고. 사람끼리 완장차고 싶어. 완장질하는 거야, 이거 보고. 종교적 완장질 하는 거지. 계속 볼게. 자, 비판하지 말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어쩌고저쩌고 할 거에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게임 끝나. 볼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어? 그가 서 있는 것이란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누구의 하인? 하나님의 하인인 경우야. 여기에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 뭐야? 배도하는 무리에 가담한 이들은 하나님의 하인일까? 사탄의 하인일까요? 사탄의 하인이지. 근데 이게 요 구절이 또 어떻게 많이 이용되냐면 네 함부로 뭐 네가 목자들을 어디서 뭐라고 그래라고 그래. 아니 아빠 항상 말했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배도하는 무리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 1도 안 해. 왜냐면 옛날에 내가 그런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었거든. 아빠가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배도의 징조들을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진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목사님 좀 제발 좀 잡아주세요. 저렇게 지금 잘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 지금도 이렇게 엄청 화나는 목소리로 뭐라고 하시더라?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래. 그러면서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그 과거 목사, 나 지금 목사라고 생각 안 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알콩달콩한 순간들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해를 딱 주시는 거야. 뭘 주셨냐면 너가 지금 중보하려고 하는 그 자는 나와 과거에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자다. 근데 지금 그걸 다 버리고 뭐?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뱃속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를 위해 중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아버리시더라고. 그때 아빠가 깨달았어.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뭘 갖다 놓으신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왜냐면 주인 바뀌는 순간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하인인 경우는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근데 좀 약간 입이 거칠어. 입이 거칠다고 치자. 좀 그래. 그럼 그 부분을 만지실 거는 누가 만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야. 말 안 되면 하나님께서 패시겠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참 잘 전하는데 생활에서 어떤 요쪽 부분이 좀 이상해. 그럼 그거 누가 알아서 그치 하실 거야? 지금 이 얘기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계속 볼게. 그가 서 있는 것이라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누가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세울 거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은 그를 패서라도 다시 똑바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너는 돈 터치하라 이거야.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낼 테니까 넌 그냥 내비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뭐냐 하면 안식일 얘기야. 안식일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일요일이 거룩하니까 일요일만, 그럼 일요일만 열심히 살고 나머지 6일은 개판으로 살아도 돼? 율법 다 어겨도 되나? 응? 어떤 사람은 뭐래? 모든 날을 같게 여긴대.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안식일이야. 주일이야 주일. 주와 함께 보내는 일. 밥을 먹으나 보도를 타나 스포츠를 하나 공부를 하나 일을 하나 사람을 가리키나 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낮게 여긴다면 이 사람한테는 모든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사람 앞에서는 굴복돼.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미 하나님과의 완벽한 동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사실 이게 그 얘기야. 바울이 그걸 깨달고 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너네 고기 먹어? 안 먹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야. 계속 볼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지금 다 포커스가 뭐야? 좀 전에 서로 싸웠어. 왜? 지가 포커스였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율법이 피해간다니까, 그 사람한테. 율법은 부정한 자들을 위해 했던 거지, 이미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은 더 이상 무의미해. 이걸 율법 폐용론이 아니야. 이미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율법을 이미 지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하는 거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핵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알콩달콩한 사랑 관계에 들어가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니 이미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법 잘 지키고 이미 완벽한 사람한테 자꾸 법 갖다 대는 거 무의미하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거야. 계속 볼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다 누굴 위해서 살고 누굴 위하여 죽냐면 하나님. 이미 포커스가 완전히 이동해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다 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야, 너는 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해볼까? 야, 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상 영화를 봐? 어떻게 생각해? 아니, 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노래를 들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 하나님한테 포커스가 완전히 이동한 사람한테는 세상 영화를 보면서도 뭘 보고 있는지 알아? 여기 안에 사탄이 이런 작당을 해놨네. 이걸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어. 이해됨? 근데 믿음 안에 온전히 안 들어가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화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음악 듣는 게 중요한 인간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야, 이거 봐라, 요 말씀 갖고 와서 자기가 그거 보는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돼. 결과적으로 봤을 땐 똑같이 영화 보고 음악 듣는 거지만 마음의 그 포커스 때문에 결과물은 180도 다르다고. 만약에 아까 말했던 아빠가 전자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고 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 야, 너 내가 그거 보는 거 거슬리는데 보지 마라. 이 사람 뭐랄 것 같아? 1초의 망설임도 없어. 예. 알겠습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주가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나도 이렇게 해. 아, 예. 뭐 찡찡거려? 필요가 없는 거야. 포커스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망설임 없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아까 말했던 변호하면서 말씀까지 가져다가 자기의 행위들을 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한다? 어떨 것 같아? 좀 고민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해. 이게 그 사람의 중심의 차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역설하고 있는 거야. 자, 보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본론이 나오는 거야. 내가 왜 살아? 너 왜 살아? 뭐라고? 하나님. 하나님 뭐? 위해서. 정말? 다시 말해봐. 하나님 위해서. 위해서 뭐? 살아.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누굴 위하여 살아? 하나님. 찔리지? 솔직히 찔려서 말 제대로 못하지? 봐봐. 하여가 너 누구 위해 살아? 아니 위해서. 자기 양심이 다 풀 문장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입을 내면서도 이게 거짓말인지를 자기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다시 질문해볼게. 너 누굴 위해 살아? 이제 말 못하겠지. 왜냐면 사람마다 양심이 있으니까. 어때? 마음이 찔리지? 찔리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 자, 그럼 이렇게 말해야겠지. 이제부터라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기뻐하시는 거야.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야. 이해돼? 좀 전까지 내가 어땠어? 죄인인지 판명이 됐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아, 내가 순간 딱 떠보니까 내가 누굴 위하여 살고 있었어? 나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딱 어떻게? 찔리는 순간 아파. 왜 아픈 줄 알아? 그냥 송두리째 자기의 중심을 팍 찔러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단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죄인이라는 게 바로 판명이 딱 돼. 그럼 죄인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어떻게? 누굴 위하여 살 거야 이제? 하나님.
당연히 살 수 있어? 정말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춤을 추신다고 하셨잖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생각해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볼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미 주의 것이야. 무의미해. 그치?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죽는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형제란 말을 썼어. 형제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려면 주인이 똑같아야 돼. 부모가 같아야 돼. 부모가 다른데 형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심과 애정과 치료와 약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치? 왜? 형제는 같은 부모를 둔 사람이 형제야. 왜냐면 이 구절 가지고 또 그럴 거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네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같은 기독교인들일까? 걔네들 형제 아니라니까. 사탄 자식들이라니까. 아니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사귀겠어. 벨리알이 뭐냐면 사탄의 이름이야. 어떻게 사탄 나부랭이랑 같이 나 진짜 그런 것들 보고 나보고 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열받거든요. 나 예수님만 섬기는데 어디 감히 부처 어쩌고저 하는 것들이랑 같이 형제라고. 그지? 그런 건 진짜 화나 못 참겠어. 알겠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쩌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렇지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건 형제였어. 아무나가 아니야.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명백히 벨리알 사탄을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야 돼. 야, 너 그러다가 죽어. 이게 비판이야? 그 사람 살리는 길이야. 아니 그 사람 누가 봐도 불타는 집에 있는데 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요 선생님 제가 기분을 나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 야, 이 미친놈아 당장 쪄나와. 욕을 했어. 자, 누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 살린 거야? 욕 바가지로 해서라도 그 사람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선생님, 제가 당신의 귀한 시간을 뺏어서 정말 죄송한데 조금 덥지 않으십니까? 주변을 잘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는 이러다 다 죽었어. 그 사람 기분이 중요해? 아니라고. 왜냐면 그 사람은 불타는 집에서 아주 좋다고 통닭구이가 되기 직전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전에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졌어. 그 사람 기분 많이 나빴겠지. 잡을 때가 머리카락밖에 없어서 머리가 두 움큼이 빠졌어. 그래서 대머리가 됐어. 중요해? 근데 이 말이야, 요즘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사람 살렸더니 어떠는지 알아? 소방관이 사람을 살렸더니 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소방관을 상대로 고소하는 미친놈들이 득시글득시글 거리는 세상이야.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러면 살려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그치? 근데 요즘은 세상이 그냥 조금 미친 게 아니라 아주 제대로 미쳐가지고 말이야. 사람 목숨을 살려줬더니 자기 재산에 손괴를 입혔다고 소방관을 고소하는 그런 미친놈들이야.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야. 그런 것. 아니 자기 전 재산을 잃어서도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들은 지 재산이 더 중요해. 그냥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얘기할 가치가 없어.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 죽는 자 기억이 안 나네. 살렸더니 뭐라 한다. 그런 거와 같은 거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 자,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걸 봤어? 형제라 부르는 사람들끼리 뭐가 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그 본질을 들여다봤더니 누구는 채소를 먹고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는 안식일을 3일 지키고 이러고 있어. 서로 싸우고 있어. 이 논쟁의 본질을 봤더니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었어. 그 안에 누구가 있었어? 사람의 의와 다른 사람들을 굴복하고 싶어하는 아주 악한 사탄의 마음이 들어있었어.
사탄이 타락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모든 만물을 자기 밑에 깔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사탄이 타락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모든 만물보다 더 낮아지심을 택하셨어. 이게 철저하게 차이 나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조차 자기 밑에 깔아보려고 하다가 추방당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지경에 놓이게 됐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본이 되사 모든 만물보다 낮아지심을 택하시고 지극히 낮아지사 처형장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가리지도 못한 채 빨가벗겨서 매달렸어요. 그 당시 십자가 형이 그걸 증언해. 가장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치욕을 느끼다가 오래오래 보내는 방법이었거든. 오래오래 보내. 그러니까 중박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죽기 전에 부끄러울 것 최고, 그 다음에 힘들어 죽겠는 것 최고, 그렇게 오래 숨이 헐떡거리는 그걸 최고로 오래 느끼다 죽는 거야. 그냥 누가 제발 좀 빨리. 그래서 그 십자가형 틀에서의 자비의 일격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거야. 망치 갖고 정강이뼈를 부셔버려. 그러면 더 이상 이걸 지탱해서 위로 못 올라오거든. 호흡을 하려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생각해봐.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축 처지면 사람의 흉곽 이쪽이 조여져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호흡을 하고 싶으면 몸을 이렇게 이완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 십자가에 박혀있는 모든 걸 지탱해서 잡아당겨서 쫙 몸을 끌어올려서 하고 이거야. 이걸 24시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비의 일격이라는 게 이 작살내버리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거든. 그럼 호흡 곤란으로 바로 죽어. 그게 자비야. 그 형벌을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하영이 너 보드 타다가 정강이 맞아본 적 있지? 아파 안 아파? 그거와는 비교도 안 돼. 유일하게 그나마 좀 비슷하게 잠깐 느껴볼 수, 그냥 그나마 비슷하게 해산의 고통. 그거보다 훨씬 세. 근데 그리고 아빠가 그나마 비슷하게 느꼈던 건 얼마 전에 요로결석 몇 번. 네. 그것도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선 거의 맥시멈 꼭대기예요. 왜냐면 남자가 해산을 못 겪잖아. 해산의 고통이랑 레벨이 똑같더라고. 요로결석 고통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느껴보니까 와 정말 애 낳는 여자분들을 존경하게 됐어. 이렇게 아픈 걸 정말 나 죽는 줄 알았어. 그걸 한두 번 아니고 내가 몇 번 겪었지? 2번. 요로결석 2번이었니? 3번인 것 같아. 토탈 3번을 겪었는데 정말 요즘 여름이니까 물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네, 여름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 많이 드세요. 요로결석 정말 죽었다 깨어납니다. 자, 근데 그런 고통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어. 누굴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율법의 요체가 그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율법 얘기 설명해 줄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이걸 네, 저 그렇게 할게요. 저 없어요. 예수님 건데요, 뭐 저는.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이걸 해. 딴 사람의 눈에는 그게 정말 불경스러워 보여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걸 자기 헌신을 당해서 하는 거야. 전지구상이 다 씹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마음이 올바르잖아?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혼자 마음속에 뿅뿅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상한 짓을 한다고 쳐볼게. 가정을 해볼게.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이상한 짓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고 괜찮은 거야. 근데 또 거꾸로 그 사람이 그거를 교류화시켜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다니면 말이 안 되겠지만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내 마음의 행위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야. 내가 어떤 질문이 생겨서 뭘 할 때 이게 과연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남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져. 왠지 알아? 이미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거든. 내가 뭘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나? 라고 생각해보면 찔리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아까 하영아 했듯이 그치?
누굴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거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겠지. 모든 게. 그렇지. 맞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앞으로 뭘 할 때마다 일단 누구 눈치를 제일 먼저 볼까?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 눈치를 제일 많이 보고 살게 되는 것 같아. 아빠 뭐라 그게 몸에 익어버렸어. 뭘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괜찮아? 응 괜찮은데? 아 그래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 상관 안 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고 네가 뭐라고 하라고 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만 듣기로 작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거기서 스탑하는 거야. 그 일 때문에 스탑하다가 주변 욕을 항상 먹어. 항상 공통점이 하나님께서 뭘 스탑시키잖아.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그래도 그냥 먹는 거야. 왜? 이 욕은 누구한테 먹는 거야? 누구 때문에 먹는 거야? 그럼 누가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 다시 말해 내가 살든 죽으나 누굴 위하여?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아까 얘기 꺼냈던 백신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죠. 사실은 그 이전에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배도에서 제발 구별되시는 걸 먼저 축원드리고요. 그 이후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 사실 백신 맞냐 안 맞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배도로부터 구별되어 있냐가 더 중요한 문제야 사실. 그리고 배도로 구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관계가 쌓인 상태에서 배도에서 구별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백신도 보니까 악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해서 내 목숨이 중요해서 내 건강이 중요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 그걸 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어. 단순한 이건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결국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 아빠 로마서 14장 보고 맨 처음에 뭔 생각을 했는지 알아?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주제를 주면 나보고 어떻게 전환하라고요. 근데 아니라다니까 순종했지. 왜? 내가 순종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다시 성경을 피면 되잖아. 다른 데를. 근데 이렇게 껄끄러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그걸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멍청한 머리에다가 지혜를 넣어주시는 거야. 그럼 그 과정 중에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내 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는 어떤 공식이 존재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길을 가이드해 주시길 원하거든.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제 급변사 때가 닥칠 거라고요. 내가 진짜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맨날 얘기하는데 당장 닥치고 나면은 정신 없을 거라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거야. 야 하나님의 사람 어디 있어? 물어보자. 아니 그때 없다니까. 당신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다 빼가셨다니까.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진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려는 마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답을 얻어서 매일매일 사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빠가 그러잖아. 뭐 필요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니? 응? 내가 뭐 필요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뭐? 아빠가 뭔가 필요한 게 생겼어. 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생겼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정말로 하나님이 조달해 주실 걸 믿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요즘 촬영하는 장비가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필요하면 해주고 필요 안 하면 말고. 그럼 난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요청할 자격은 있는 거야. 그거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 그치? 그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그치? 자, 마찬가지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급변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어찌 해주실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걸 보고 있겠지. 근데 하나님만 보고 있던 사람은 그런 급변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절로 숨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군대가 지나갈 동안 저쪽에 숨어 있어라.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요? 네 눈앞에 지금 만들어놨다. 감사합니다. 먹고. 하나님 물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뒤를 봐라. 물병이 놓여있네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더 설명해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 하나님은 광야에서 1명, 2명도 아닌 몇 백만 명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에 최소 몇십만에서 몇 백만 명을 한 명도 안 굶겨 죽였고, 한 명도 목말라 안 죽었고, 한 명도 옷이 떨어져서 구멍난 옷 입고 다니지 않았고, 한 명도 신발 빵꾸난 일을 안 발생시키고 그들 온전히 케어해서 가나안 땅까지 보내셨던 분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근데 이제 광야 시작도 안 되는데, 이제 광야 생활 시작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생활의 걱정, 안목의 걱정, 수많은 걱정에 사로잡혀갖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제 다가올 환난 속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같이 걸으면서도 지쳤는데 이제 뛰어야 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그걸 돌파할 거야? 오직 뭐만 돌파할 수 있는 자로? 믿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훈련을 시켰어. 아빠가 그걸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빠의 인생을 힘들게 꼬아놨나 했더니 훈련을 시키신 거야. 뭔 훈련? 내 뜻대로 해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한테 무조건 하나님만 쳐다보. 집에 혹시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개가 저쪽 구석에 웅크려 앉아갖고 펜과 볼펜과 종이 꺼내놓고 자기의 사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본 분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없잖아. 걔는 뭐만 보고 있어? 오로지 주인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지나가면 어떡해? 얼굴이 따라와. 그치? 걔 부담되는 눈빛 다들 아마 알 거야. 와서 어떻게? 혀를 내밀지. 그리고 낮게 엎드리지.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개처럼 살면 돼. 주인을 그냥 맹목적으로 쳐다보면서 하면은 어떻게? 뭐가 떨어져? 사료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뭐가 떨어져?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겠지. 이 개가 따르는 게 여기 아니야. 나는 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지를 거기에 본보기처럼.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거기 수준에서 우리를 끝내신 게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올리셨냐면 아들, 자녀 되는. 내 아빠가 하나님이야. 그 한마디 했다고. 내 아빠가 하나님이야. 야, 그런 사람이야. 너 아빠 누구야? 하나님. 그래, 그 고백이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데 네 어쩔 나한테. 두려워? 아니, 우리 아빠 누군데? 우리 아빠가 창조주신데요. 이 고백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고백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그 자녀됨의 고백이었음을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종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 모든 율법과 모든 우리를 올가매던 이 종교적 잣대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으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셨으니 그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그분 앞에 내 뭐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음에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